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아멘. 양윤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라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 헬라어로 디아 그러거든요. 너를 통하여. 그래서 그 속에 우리의 축복과 사명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올 한 해 우리가 1만 성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70인 제자가 되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죠.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리 마태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세리 마태 말씀하시면서 3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어라 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혈과 육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죠? 내가 변하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이거를 때로는 참 좋은 얘기 같지만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항상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 결단하고 1억짜리 이번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경제적인 많은 헌금이 보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 받으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꼭 우리 부인과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자녀들을 위로하고 잘했다 얘기해 주시는 꼭 약속, 미션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은 이 세림 마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시고 우리도 이런 작품을 남기기 원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림 마태에서 이 사도 마태로 정말 축복의 작품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참 굵게 딱 담겨지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참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만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다 살릴 수 있어요. 성도를 올바르게 세우려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와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 들어오면 다 정화가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참 교회를 세우려면 형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참 교회의 표지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참 교회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건 거짓 교회라는 거죠. 뭐 형태는 교회를 갖출 수도 있고 십자가를 걸어놓을 수도 있지만, 형태는 성도일 수도 있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 교회의 표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참 복음의 선포예요. 참 교회라면 참 복음의 선포가 돼야 됩니다. 참 복음의 선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거 선포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원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어떤 실용주의, 공리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전부 다 이런저런 말이 수많은 얘기를 쏟아놔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얘기들 속에서 아직도 너희는 그런 구태의연한 예수만이 길이라 라고 말해, 그걸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무리 닥쳐도 참 교회란,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강단에서 나오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만이 구원자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짧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러는 거예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에서 끝나야 돼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말하는 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본질을. 두 번째, 참 교회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성례를 행해야 돼요. 올바른 성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올바른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지와 같은 거예요. 성찬은 저희들이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겁니다. 포도주와 떡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변화돼야 되고 변화의 동기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자꾸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있어야 돼요. 이 올바른 성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천주교가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천주교는 성례를 7가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런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이 아니라 그걸 구원의 도구로 삼아요. 우린 2개인데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교회는 올바른 권징과 치리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라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내부에 잘못되어져 가는 성도를 향해서 돌아오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치리하면 되게 듣기가 그렇죠. 막 목 다 쳐내고 막.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리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진정한 치리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주의하고 또 서로가 주의해야 돼요. 사람의 영향력, 물질의 힘, 어떤 우리들의 동의, 합의, 유익, 공동의 어떤 목적, 이거 아니에요. 교회의 올바른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보고 교회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공동체가 맞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최선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가 많으면 안 되고 기도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둥은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우리가 찾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는요, 막 쏟아내는 것도 기도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대안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과정과 모든 방법 또한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믿고 우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의 부서 모든 현장에 우리가 참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참 교회를 전달하는 그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2부 강단과 또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하기 원하세요. 맞습니까? 이 에베소 19장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세요. 이 축복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끝난 거예요. 끝입니다, 정말. 예. 그럼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한 3만 명 이상이 있고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도 많고.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여기가 완전히 우상 도시예요. 이
우리가 우상하면, 신전하면 제일 유명한 데가 그리스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의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보다 7배가 더 큰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우상의 가장 핵심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뎀이라는 신전을 섬기는데, 여기가 얼마나 중심이 되냐면 이 5월 달이 되면 아뎀이 한 달 동안 아데미 신을 섬겨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신전에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오만 음란한 짓을, 타락한 짓을 다 하다가 집에 갈 때는 아데미 신상을 하나 딱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나 봐요, 룰이. 그래야 돈이 돌죠. 신상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다가 잘 모셔놓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람이 많고 돈이 항상 넘치다 보니까 이게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완전히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정말 거대한 우상 도시예요. 정치, 경제, 문화.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상,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바울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발걸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상 도시에 바울을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현장을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더러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고 살려야 될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가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한참 축제가 일어나는 그 시기였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올해는 이제 못 갔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석가탄신일과 또 그 어버이날이 겹쳤기 때문에. 그런데 석가탄신일이 되면 저는 이제 절간에 좀 가봐요. 그리고 또 랩런트들도 데려갑니다. 그럼 석가탄신일날 왜 절간을 데려가냐? 거기서 전도를 하냐? 석가탄신일 전도도 실제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합니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길 갔다 오면은 가슴에 남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짜 거기에서 허망한 우상 앞에 그렇게 절을 하고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연등이 달려서 거기서 절하려고 복달라고 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사야 60장의 2절에 캄캄함이 온 만민을 가리웠다라는 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 속에 잡혀 있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상 숭배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갔을 때 아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신 이 속에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몰라서 허망한 우상에 절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장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절대 사명이에요. 근데 이곳에 바울이 가서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했던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당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여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캠프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영접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기도로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일 겁니다. 근데 석 달 동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나왔어요. 이 말씀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강팍한 사람들이 나왔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란노 서원이거든요. 이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교회나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가 재밌어요. 이 에베소 지역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오만때만 철학자들이 모여요. 철학자들의 일은 막 자기들에 대한 철학과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로 돈 버는 일을 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광장이 이 두란노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할까요? 철학과 헛된 종교와 막 이단의 막 사상들이 퍼져나가는 곳인데, 거기에 바울이 딱 서니까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곳에서 생명운동 하려고 딱 작정하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복음 운동을 계속하면요, 어느 날 이 사람 복음 딱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죠? 사명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럼 그 사람에게서요, 대상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말씀 운동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냐면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질문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되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전부 다 말씀을 듣지? 저도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는데 소아시아는커녕 몇 명도 복음을 못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었어요. 그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받은 자들, 제자, 그들이 각자의 현장으로 흩어지면 또다시 바울과 같이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세계복음화의 열쇠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요, 이 사람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해서 이 사람 가슴에 불을 붙이고 사명과 축복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는 가만 놔둬도 막 돌아다니면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를 세워,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제자를 세웁니까? 제자는요, 말씀 운동 안에서밖에 안 나와요. 제자를 따로 세워.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 소아시아 전체 현장의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하는 바울에게 축복을 하셔요.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길어질까 봐 안 해요. 요즘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도 성취돼요. 그렇다고 모자란 짓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에 너무 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내 능력이 없음을 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권능이 나타나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너 해봐라가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할 대안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사실 산증인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산증인 누구죠? 우리 캡틴, 우리 박 목사님 보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적 응답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 응답 받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뭘 하셨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두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이제 참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요즘에 교회가 너무 상식 이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많이 이렇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 이하가 되면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막 우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전도는커녕 진짜 우리 교회도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상식이 아니라 신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상식이 아닌 신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불신자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해야 돼요. 이상하다. 저게 안 돼야 되는데 된단 말이에요. 주판으로 맞춰보고 계산기로 튕기면 절대로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한 인생은요,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뻔하다. 저 인생 뻔하네.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돼서. 아니에요. 저 자매를 보니까, 저 형제를 보니까, 저 성도님을 보니까 저 신기하네 저거.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역사하심이 우리도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12절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 모자란 스게아의 7 집사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걸 따라하다가 귀신에게 아주 호되게 당하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는 너는 누구냐 그래요. 유일성의 축복이겠죠. 유일성의 축복.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우리 산업에, 내 학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축복 받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질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떠나고 막 현장에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레아인이 이 일을 통해 두려워하니라 그래요. 이걸 경외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바울의 손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났더니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 이거 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모아다가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두려움을 보게 되고 그들이 자복하여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 시작하고, 마술을 행하고 종교를 행하던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그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을 내가 중요할 수 있게 여기는 게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없고 나는 나 나름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걸 보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지혜 있는 신앙생활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슨 말이죠? 세력을 얻다. 이게 이스퀘어라는 헬라어인데 장악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에베소 지역을 장악을 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제목에서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서 있는 지역과 가정과 민족과 전 세계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일단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말씀 운동한 거예요. 저희로 말하면 다락방이에요. 이걸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운동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훈련은요, 두 가지만 받으시면 돼요. 하나는 정확한 말씀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하시면 돼요. 누구를 만나던 어떤 자리에 있던 복음의 문을 열어줬을 때 정확하게 복음 선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많이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돼서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락방. 이 두 가지만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쓰셔요.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은 이 에베소 지역에 이러한 역사들만. 그래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혜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말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생명 운동을 위해서 훈련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에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의 몫이에요. 순종하는 자.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권능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큰 지역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성경적 원리를 보고 나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선택을 하면요 피곤해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선택을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 속에 들어오세요. 이 속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 가지 마지막으로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모이는 교회에서 뭐 해야 되죠? 성도들을 정말로 복음을 준비시키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점조직을 만든 거예요. 부서, 기관,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모일 때 힘을 얻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에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전도 운동이죠.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결국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단체의 정체성은 다락방입니다. 맞습니까? 다락방이 없어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이건 방향 놓친 겁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종교로서 받지 않았어요. 이걸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전달돼야 되고 확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는데 그때는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다락방이 없는 것은 나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종교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교단도 커졌고 많은 단체도 커졌기 때문에 이 속에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갈 수 있어요. 생명력을 놓쳐버리고 종교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준을 뭐로 보냐? 생명운동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다락방 운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는 힘을 얻고, 흩어지면 각자의 현장에서 에베소에 대한 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하나하나씩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신 그 능력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런 응답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도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